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변방에 계시다가 이제 때가 되심에 예루살렘 한복판, 그곳은 자신이 주인이시고 자신이 왕이신 자신의 도성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들어가셨다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변두리에 계시면 주님과 우리가 양립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그분의 주권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면 참으로 당혹스럽기 마련이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 한복판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온 성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왕에게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심판을 선포하세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러나 이 심판 선포는 동시에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고 우리의 삶이 어그러져 있는 곳에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 자체가 복음이지만, 그분이 오셔서 조목조목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죽이기 위하여서 지금 칼을 드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만 있고 형식만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그 성전에서 100년, 200년을 예배드려도 고침받지 못하던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했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던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열매 맺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계신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명령인과 동시에 복음인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제 아버지께서 보내신 요한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요한이 선포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께 나와 고침을 받고 찬미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그 한 부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으로, 거역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들의 거역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드시면서 그들의 모습을 비춰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두 아들 비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성부를 거부하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성부를 거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그 아들 예수, 성자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폭로하고 계시면서 그들은 결국 성부와 성자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제거하는 자리에까지 갔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비유는 세 번째 마지막 비유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성부를 거절할 뿐 아니라 성자도 거절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도 거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모두 거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비유 1절부터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를 어떤 임금과 같은, 자, 비유는 무엇을 드러내는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임금이에요. 임금은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다고 얘기합니까? 혼인 잔치를 예비했다. 자, 그러면 혼인 잔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 끝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혼인잔치와 같은 천국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에 장례로 끝나는 인생들이 아닌 것입니다. 장례는 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뭘 준비하는 인생들입니까? 혼인을 준비하는 인생들입니다. 그 말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인생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를 위하여? 그 혼인잔치는 2절에 다시 누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 그러면 이 자기 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어떤 아들? 그 전에 두 번째 비유에서 예수가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다시 주가 살리실 것이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는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이 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어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오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한 사람들, 지금 처음 청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듭해서 또다시 오라고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예수를 통해서 초청을 받았던 요한도 예수님도 그렇게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던 자들에게 또다시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는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 그리고 부활 이후에 다시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자가 성령을 보내셔서 또다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은혜의 때,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거부해버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또다시 초청하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지금 이 현 시대 안에 그런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거부했지만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또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성부도 거부했죠. 성자도 거부했죠. 지금 이 순간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신 분이 성령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초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을 거부하는 모습은 어떤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교회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믿는 자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말입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요. 그를 보내요.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였더니, 자, 성부가 요한도 보내고 선지자들도 보내고 그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거부했고, 성자가 오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속에 성자는 가셨지만 그분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셔서 우리 삶 가운데 또다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이게 중요하죠. 오순절날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오순절 성령 감림 사건은 교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냥 오셨다라고 말할 수 없고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시되 누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 믿는 자들에게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거룩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또다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종들은 어떤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신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령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은 복음을 들고서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초청 그대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거부하는 겁니까? 성령과 그 성령 받은 교회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거부하는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5절과 6절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자, 성령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아직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들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하셨던 그 초청을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보니까 돌아보지도 않고. 이것이 왜 잘못입니까?
왜 밭에 가서 일하고 자기 사업하는 게 왜 잘못입니까? 자기 사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밭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들은 이미 청함을 받았던 자들이에요. 이미 혼인잔치가 있다는 걸 말했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무관심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부류는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어떻게 해요?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딱 두 가지 대처를 받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는 무시당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시면 압니다. 하면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두 번, 세 번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무시합니다. 왜요? 나는 이 땅에 뿌리 박고 더 잘 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 다음에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시대가 있습니까? 모욕하고 핍박하는 시대도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 이렇게 얘기해요. 원어를 보면 그 남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이미 장가간 자들, 이미 결혼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주인이 있어요. 자기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남편에게 가자고 하니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쾌락일 수도 있고 자기 꿈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와서 이게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진짜 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들어주지 못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보통 핍박이 일어나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하양 시내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요. 토요일 날 한번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딱 보면 목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부러 목사 아닌 척 청바지 입고 이렇게 티 입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딱 보면 목사예요. 목사님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성경을 들고 표지를 띄고 보니까 전도진 것 같아요. 그 교회 전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잖아요. 토요일 날.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쭉 불러요. 부르니까 어른이 부르니까 오기는 오는데 표정들을 보면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무시하는 표정, 멸시하는 표정, 그리고 빨리 가고 싶은데 아저씨 뭐 자꾸 이래요 이런 표정. 그런데도 웃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전도지를 돌리면서 교회 나오십시오. 아니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6명이 쭉 둘러쌌어요. 그 목사님을. 둘러쌌는데 그 속에 뭐가 있냐? 비웃음이 있어요. 천국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비웃음이 있는 뭐 세상은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또다시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결국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거부하는 것의 모습은 교회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라고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뭐냐면 이것은 최종적인 거부.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를 거부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 청했던 사람들에게 보내요. 이미 예수가 왕이고 예수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에게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미 들었고 자기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이미 들었고 그 삶의 주인이 오셨다는 것을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의 사업과 밭에 나가서 자기에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기회도 없을 만큼 이미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임과 동시에 그 청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성부가 오셨습니다. 성부의 권위를 가진 선지자들과 요한과 예수가 왔었을 때 성부가 이미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도 거절했고 성자가 친히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19년 전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포기하지 않고 죽인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번 죽었다고 큰 사고를 당했다든지 죽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누구를 다시 보내거나 다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이 땅은 그분을 죽인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셨다. 이제 더 이상 올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자기가 얘기하는 그런 보혜사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의미는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거부한다는 최종적 거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보다 성령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 잘못한 것보다 성령께 잘못한 게 더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최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래 너희는 결국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마저도 너희가 거부해버린다면 이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를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또다시 성령이 오실 것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부해버린다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최종적인 거부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최종적인 거부죠.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믿는 자들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큰 책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야기하고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을 흘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저주하는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있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고 그것을 거부하면 완전히 끝이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또다시 또 성령 이외에 다른 분이 오시거나 성령을 받은 또 다른 존재가 천사가 오거나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종들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최후에 대한 단어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과 함께 나간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임금이 일단 노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여도 지금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복음을 들고 성령 안에서 나간 자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임금이 노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살인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이라는 단어, 끝이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옥에 가면 뭐가 제일 떠오르는 거예요? 지옥 하면 뭐가 제일 떠올라요? 불. 안 가봐도 우린 잘 압니다. 그 동네를 어떻게 한대요? 불사르고.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아들도 거부하고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성령이 오셔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이 오신 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것마저도 모두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심판만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성령을 거부한 자들은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부했고 복음을 그러나 명령이신 그것을 거부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성부를 거부한 자들이며 성자를 거부한 자들이며 성령을 거부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든 세 가지 비유마다 이런 특징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특징들만 보여주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 어떤 대처를 하시는가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아버지의 권위를 거부했던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거부하고 아들을 죽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진멸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아들은 어떻게 해요? 부활시킬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을 거부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그들을 진멸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분의 일이 끝나지 않고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그 결과들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자, 제가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잘못 드렸는데.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청한 사람들이 다 거부해버렸으니까 혼인잔치가 없느냐? 그게 아니고 여전히 천국은 살아 역사하고 있고 혼인잔치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거부한 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9절에 보니까 내거리길에 가서 이것은 성 밖으로 이런 뜻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해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거부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신다는 거예요? 선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거리길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최종적인 거부 때문에 결론적으로 복음이 땅끝을 향해 나가게 되었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까지도 복음을 받게 되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거부한 자들은 거부한 대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국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기 위하여서 이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나아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서 혼인집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복음이 어디까지 간 겁니까? 우리까지 온 겁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서 또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후에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신다. 복음 전파를 더 넓고 더 멀리까지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은 또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어느 순간 그 왕이, 그 임금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하실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사람. 자, 임금이 손님들, 그러니까 종들의 초청을 받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11절을 시작할 때 원어에는 대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라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때에 쓰는 접속사인 거예요.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갈 때 쓰는 접속사가 대라는 접속사이고 그래서 또 다른 국면, 복음이 사람들은 거부했는데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이 닫힌 것이 아니고 거부했기 때문에 이들은 진멸하고 이 천국을 향한 복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고 그런 시기들이 은혜의 시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것인데 어느 순간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것인데 거기에 모여있는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온다는 거예요? 임금이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반전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11절에 보니까 오셔서 혼인잔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다른 심판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거기에 보니까 손님들이 왔으니까 천국에 바로 잔치를 시작할 것 같은데 와서 쭉 살펴보는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그 가운데 심판이 시작되고 이 사람을 먼저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요. 결혼식 많이 가보셨죠?
결혼식 가보면 다 잘 차려입고 오잖아요. 예의를 갖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던 일 그대로 청바지 입고 작업복 입고 이렇게 갔다고 끌려 나가가지고 슬피 이를 갈고 이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혼 문화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무자비한 임금이에요. 근데 이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혼인잔치를 할 때에 특별히 왕이나 높은 사람들이 혼인잔치를 할 때에 그 예복은 누가 준비할까요?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초청한 임금이 예복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까지도 선물로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갖추어야 될 예복까지 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해서 담대하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십시오.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왜요? 초청받았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옷을 입었다, 옷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의의 옷, 그 왕 앞에 설 수 있는 옷. 그러니까 언제나 결혼 예식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준비한 혼주, 그리고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예복까지도 준비해서 들어올 모든 사람들에게 예복을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합당한 옷을 입고서 합당한 행위로서 자격으로서 들어오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뭐죠? 예복을 준비하지 않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스스로가 준비한 예복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64장으로 한번 가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자, 또다시 옷이 나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뭐 같대요? 옷 같아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도 자기로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초청을 받은 것도 은혜이지만 그 초청을 하실 때에 그 초청장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 초청장 안에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그 예복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흰 옷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씻겨진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고서 예복을 입고서 거기 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 재림하신 그 주인이 쭉 둘러보고서 누가 보니까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를 또다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복음은 계속해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그 임금이 다시 오실 것이에요. 그런데 오신 임금이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혼인잔치에 시작하지 않고 쭉 둘러보시고 또다시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걷어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 초청을 거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심판을 예복을 거부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면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청을 거부한 자 심판입니다. 예복을 거부한 자 심판입니다. 이곳에 다 모여있죠. 오늘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아유 수고했다라고 바로 혼인잔치를 시작하지 않고 우리를 쭉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어떤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생명과 그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이 주신 의가 아닌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고 자기 마음으로 가득한 자들은 왜 예복을 입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분리시켜서 심판하시고 다른 이들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왕이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세 가지 비유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아버지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요한도 죽였고 예수도 죽였습니다. 성자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자신도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비유가 고스란히 역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하신 그분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성령과 교회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비유가,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겐 실제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현재가 되어버렸고 역사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자기 도성, 자기 성전, 그가 계셔야 될 곳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거부해버린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거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지만, 그러나 그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부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게 됩니다. 아주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들이 거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이 모든 이들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 그들은 예수를 못 박았지만 그들의 거부 때문에 오히려 구원이 편만하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과 교회를 거부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거부를 사용하셔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러므로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민족이 누구냐면 천국의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영향받지 않고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 이 역사와 그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거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심과 함께 그 거부한 자들은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물론 일조했잖아요. 유다가 내가 안 팔았으면 너가 구원 못 받을 뻔했다. 빌라도가 내가 손 안 씻었으면 너가 구원 못 받을 뻔했다.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내가 못으로 쳤다. 내가 그거 치렀는데 내가 그거 했다. 내가 이거 했기 때문에 너 구원받은 거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은 이루시지만 거부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거부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더라는 것이. 성부를 거부한 자들은 그들의 기업을 빼앗깁니다. 포도원을 지어놓고 얘 가서 일해라 했는데 첫째 아들은 얘 해놓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특권들과 모든 구원을 빼앗기게 되죠. 성자를 죽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보리의 돌도 남지 않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성도 파괴되는 거예요. 진멸하십니다. 성령을 거부한 자들,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노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진멸하고 불태워버리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복을 거부한 사람들, 초청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다 초청받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속에는 그 예복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제일 억울한 거예요. 초청받아서 내가 초청에 응해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제일 억울한 건 그래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거부한 사람들 또한 마지막에 진멸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부에도 불구하고, 거부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이 예화가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그들의 역사가 이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거부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성부를 거부하고 성자를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거부한 자들을 반드시 진멸당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는 과거가 되어버렸지만 우리에게는 현재가 되고 미래가 될 그 시점이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이제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또한 다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를, 성자를, 성령을, 예복을 거부해버린 그들, 그것은 이제 과거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역사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오셔서 우리의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셔서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뭘 하기 전에 고침부터 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그 이후에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끝까지 귀를 닫고 성부도 거부하고 성자도 거부하고 성령도 거부하고 예복도 거부하고 똑같은 역사를 다시 쓸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던져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만 의지해서 내가 초청에 응한 것만으로 기뻐하지 않고 그 초청에 합당한 예복을 입는 자가 되기로 다짐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는 행복한 우리에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밤낮으로 예배가 올려드려지고 있고 뻑적지껄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그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 그러나 그들이 생명인 것처럼, 그들이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이 지혜인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다 가짜다, 그거 다 거짓이다, 그거 다 무의미하다. 진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 계셔야 그가 살아있는 것이고, 진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에 있어야지 진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생명이다 말씀하시며, 생명 없는 것을 가지고 생명 있는 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생명이신 주께로 오라라고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제거해버렸고 자신들이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기의 의를 가지고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내 안에, 그리고 성전이라고 말하는 내 영에 예수가 진짜 계신 것인지, 내 삶 속에 예수께서 가장 깊은 곳에 오셨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오십시오라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과거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생명이 없었습니다. 성전 예배 아무런 생명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들어오셔서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어린 양이며 내가 성전이다, 내가 이 성을 지키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거부했고 성자도 제거했고 또다시 내민 그 초청의 손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예복도 거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을 올려드렸지만 우리 속에 진짜로 영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나는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지도자들은 결국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부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하고 말했던 그들은 결국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거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 주십시오.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마음속 깊숙이 들어와 주십시오. 그 삶의 중심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심판을 선포해 주십시오. 대신에 복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셔서 그러나 다시 돌아와라, 진정한 성전의 주인은 나다, 너희가 아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내려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네가 생명 아니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면 그분 앞에 내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 아무것도 모른다 말씀하시면 예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다 아는 것처럼 다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지 일어서서 거부하는 교회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세 가지 비유가 결국 그들에게는 역사가 되었고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과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로 써버렸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다시 역사를 반복하여 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직 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비춰주셔서 우리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들을 제거하며 끝까지 버티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수 있겠다고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리새인들도 그 백성들도 모두 나는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날들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고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우리의 생명이신 메시아가 자기의 도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다렸건만 그분만이 생명이건만 이미 결혼한 자들 이미 나는 모든 것입니다. 이미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결국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도 버렸고 그분을 죽였고 또다시 내민 손까지 버려버리며 예복까지도 갖추지 않은 채 그렇게 자기가 생명인 양 살아갑니다. 똑같은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복음은 또다시 성령과 교회를 통해서 초청하고 그 가운데 어떤 자들은 돌이키지만 그러나 많은 자들은 초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역사처럼 또다시 쓰면서 2019년까지 왔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어떤 역사를 써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하셨던 이 비유가 결국 그들에게는 역사가 되었고 그들에게는 또한 과거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도성인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선택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다시 똑같은 역사를 쓰고 그 역사를 과거로 흘려보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역사를 쓰며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만 섬기는 행복한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한 분 한 분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추적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며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서 이 수술이 끝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